예, 오늘 읽은 시편 36편은 시편 12편, 시편 14편, 그리고 시편 37편과 그 주제에 있어서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시입니다. 12편, 14편, 36편, 37편을 통하여 시인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타락되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편, 14편, 36편, 37편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 속에 있는가를 이 시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 예를 들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망실을 당하고 거기서 미친 척하며 쫓겨났던 사건이라든지, 뭐 사울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든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다든지, 이런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의 타락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읽은 36편에서 다윗은 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그러나 이런 악한 시대에서, 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12편, 14편, 오늘 36편, 37편의 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도 이제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악인의 모습이 어떤가. 두 번째는 그러나 이런 악한 세대에서 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먼저 1절부터 4절에 있는 모습, 악한 사람들의 생활하는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 인생관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겠는데요. 한번 오늘의 삶과 또 나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1절부터 4절을 통하여 당시에 악한 사회의 모습들을, 악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 대신 죄악의 소리들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에 이게 낙이 찍혀가지고 양심이 도저히 이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 자체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하게 되면 이제 마취제를 맞습니다. 그럼 의사가 꼭 하는 얘기가 1시간, 2시간까지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입 안이 전부 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씹어도 어디 뭐가 이렇게 찔려도 도저히 느끼지를 못하니 잘못하면은 그건 사고가 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지요. 마취제를 맞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양심에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양심이 묻어져 버린 사람. 그래서 암만 해도 무슨 감각이 없으니 그의 삶이 고쳐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건 아닌데 자신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을 찾아내야만 그것을 고칠 생각, 고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뿐입니다. 사기와 속임수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시인은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려버렸다. 이게 양심의 마취가 된 사람, 감각을 잃어버린 악한 세대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려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도 그를 포기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과연 양심을 갖고 있는 사회일까? 양심이 감각을 가지고 찔림을 받는 사회인가?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찔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찔림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죄악의 길에 들어섰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죄악의 가장 첫 번째, 적어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죄악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그 창세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고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고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 사회를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적인 삶은 끝나버린 삶이다. 늘 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듣고 내 잘못을 찾아내 버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우리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같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부끄러움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된 사회와 타락된 삶은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타락된 사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지니고 그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양심의 소리가 묻어진 이 약한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외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음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험악한 사회에서, 타락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주님의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들에게 단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인들, 이러한 의인들은 주님의 빛을 환히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악이 성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잠시만의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의 미래는 어두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아, 양심의 빛을 받아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밝은 미래를 보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환한 미래에 주님의 빛을 받아 열리는 환한 미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아무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게 이 악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의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6편을 읽으면서 악한 사회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의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의 밝은 미래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꾸준하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임을 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여도 악한 세상은 의인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들로 하여금 실망하고 의의 길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서 꿋꿋하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정의의 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흔들림을 받는데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